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흘 뒤에는 성탄절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바로 대림절,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탄절, 이렇게 기다리고 맞이하는 이런 두 절기가 연결되어 있고요. 매 해마다 이것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잊은 적이 있습니까? 잊어버립니다. 왜요?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다 보면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했었지만 또 내가 다시 왕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나 중심적으로 또 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갖고 성탄절에 또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절대 잊지 않고, 예수님을 내 바깥에 두었던 나를 예수님을 다시 중심으로 모시는 내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과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이 나오는데요. 자, 그런데 처음에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버리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왜 버리려고 했냐면 마리아와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동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참 어려움에 지금 어려움이 이 요셉에게 온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러면 당장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약혼만 하고 아직 동거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 당장 잡아다가 돌에 쳐 죽일 일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관계를 끊으려 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에게나 자기 자신에게나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태중에 있는 그 아기를 요셉은 거부를 한 거죠. 거부를 한 거예요. 자, 왜요? 왜 요셉은 마리아와 그 태중에 있는 아기를 거부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외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체면, 유대인의 법, 이런 것들 때문이었지만 그 내면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자신의 체면보다, 유대인의 법보다 더 중요한 분이라고 하는 것, 바로 예수가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 한 덩이와 은 한 덩이가 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하죠? 거기서 나는 은을 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바보라 그러잖아요. 저도 바보 되기 싫거든요. 금을 갖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체면, 그리고 유대인의 법,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하지만 요셉은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태어날 아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듣습니다. 바로 그가 누구래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을 말해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주의 사자가 이 말을 했다고 요셉이 너무 믿음이 좋구나, 그래서 이 말을 믿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의 그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은 천사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그 요셉이 이미 알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누구에게 임한다? 마리아에게 임한다. 바로 내가 결혼할 이 여자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바로 그 말씀을 믿어왔기 때문에 이 천사의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예수님이 내 주인 되어지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요? 그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가 임마누엘,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체면이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따라왔던 법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고, 자신의 삶의 방식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거부해요.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나는 살아갈 거야? 내가 주장했던 대로 나는 주장할 거야?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나는 생각하며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해요. 또한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베들레헴의 초라한 구유에 누인, 배고프면 젖어달라고 응애응애 우는 그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화가였던 렘브란트가 예수님의 그 탄생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보면 이 아기 예수에게 이렇게 후광이, 빛이 이렇게 비추게 그렸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렇게 빛이 나지 않은 거죠. 그 그림은 바로 렘브란트의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빛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그림이었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렇게 후광이 막 빛이 나고 막 그러지 않은 거죠. 그저 어머니 품속에 안긴 평범한 아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이 변했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가 갈렸어요. BCAD로 갈렸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은 바로 그 기준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누구나 삶에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요, 세상이 변했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삶이 변화됐습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길래 세상과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까? 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가 누구예요? 임마누엘. 바로 그가 하나님이시고요, 그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함께하는 이 세상이 변하는 것이고, 함께하는 그 사람이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변하려고 해서 변해지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해야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고 그와 함께하면 그곳이 변화되어진다고요. 그러기에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삶이 바뀌고 그 삶의 인생이 바뀝니다. 인격이 바뀝니다.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구체적으로 임마누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겸손히 경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겸손히 경배하는 사람. 성경에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바로 목자들, 그리고 동방박사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죠. 자, 이들은 처음에 소식만 듣고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누가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경배했다는 거예요.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자들이 누구예요? 양을 치는 사람들인데 양은 어디서 칩니까? 야생에서 칩니다. 그러면 다윗도 양치기였을 때 뭐 곰과 싸웠다 그러고 사자와 싸웠다 그러고 그래서 내가 이겼다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들은 이 야생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곰과 사자와 또한 다른 늑대 뭐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되는 사람들, 아주 억센 사람들이에요. 웬만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그 아기 예수 앞에서 뭘 했다고요? 엎드렸다고요. 경배했다고요. 또 동방박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별은 또 종교와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나름 권세 있는 자들이었고요, 귀족 출신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이 권세 있는 자들이, 귀족들이 뭘 했다고요? 엎드려 경배했다고요. 엎드려 경배했다고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될까요? 엎드려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 우리의 예배가 언젠가부터 변질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이 되어져 버립니다. 정말 연초에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다가도 점점 삶 속에 지치다 보니까, 점점 분주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중심에서 떠나고 내가 중심으로 들어와서 나를 위한 삶이 되어져요. 예배도 역시 그렇게 바뀌어져 가요. 나를 위한 그런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맞춰야 되잖아요. 아멘이시죠?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맞춰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내 마음과 예물을 준비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찬양과 기도를 드려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런데 나의 마음과 나의 사정이, 나의 생각이 중심이 되어져서 정해진 시간에 내가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시간에 맞춰서 예배 자리로 오고 내 시간에 맞춰서 예배 자리를 떠나가요. 내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기보다 형식적인 예물을 드리고 형식적인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찬양과 기도, 나 오늘 피곤하니까 자기 사정이 먼저 앞서서 찬양을 멈추고 기도를 멈춥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 생각에 젖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그 말씀이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 중심적인 그런 신앙이죠.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바로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분 앞에 우리는 온전히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귀족이고 권세가 높은 동방박사라 할지라도 그 아기 예수께
절하고 경배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바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억세고 누구한테 지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목자였을지라도 바로 그 아기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굽히고 경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사정, 내 형편, 내 처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코 이유를 댈 수 없는, 핑계 댈 수 없는 것들인 거죠. 그러나 왜 그렇게 바뀝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자꾸만 내 사정을 먼저 들이대고 내 마음을 들이대고 내 환경을 들이대고 하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두 번째로요, 임마누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평화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마음에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목자와 동방박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목자는 양치기였죠. 그러면 이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양치기. 양을 지켜야 돼요. 근데 당시에 그 들녘에서 양을 치려고 할 때에 수많은 그 외부 세력들, 밤에는 추위, 그리고 야생 동물들, 이것으로부터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목자들은 자기 양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요 주인의 양입니다. 그러니 이 양 중에 한 마리라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생명과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연관이 있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 밤중에 그들은 양들을 그 들에 두고 옵니다. 또 동방박사들을 볼까요? 그들은 동방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멀리서 이 베들레헴까지 오는 길이었던 것이죠. 올 때에 광야를 거쳐야만 하고 사막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많은 도적대가 있고 야생 동물들이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베들레헴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올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이 발생할 줄 알고? 자, 왜?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습니다. 왜 평화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임마누엘,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안에 평화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약하더라도 또 마음의 상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화가 있는 것이죠. 왜? 그분이 날 도우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견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기쁨을 누려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는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나라와 나라, 종족 간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사람들은 그 절망과 공포 속에서 떨어야만 하고 있습니다. 또 평화가 깨질 위기 앞에서 아슬아슬한 긴장감으로 살아가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죠. 남과 북이 갈라져서 서로 언제 어떻게 싸우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지 않습니까? 또 총칼을 들이대야 전쟁입니까? 그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역전쟁. 무역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인공지능 AI 기술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뒤처진다면 나라의 존폐가 갈릴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지금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매일매일 긴장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없는 것이죠.
자, 이에 사람들은 지쳐갑니다. 지쳐가다 보니 사람들은 점점 더 인색해져 가죠. 남을 사랑할 줄 모르고 자기 욕심만 더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말 때에 사랑이 식을 것이다, 사랑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우리는 그것을 지금 몸으로 체험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릅니다. 누구요?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로 그 안에 평화가 생깁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자는 바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평화스러운 분들이 계세요. 예, 분명 그 삶이 어려운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 얼굴은 온화하고, 예, 항상 그 말 속에는 평화가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안에 임마누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왜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 차를 타고 가면 현수막이 딱 걸려 있더라고요. 누구누구 아들 서울대학교 합격, 막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자랑하고 싶잖아요. 서울대 정도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이 됩니까?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체험한, 자기가 경험한 그 예수님이 도저히 말하지 아니하고는, 자랑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분인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목자들이 임마누엘 아기 예수를 찾을 때부터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누가복음 2장 16절부터 18절에 나오는데요. 자, 뭔지를 한번 보세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기 예수를 만나 그를 본 직후서부터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였냐면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전하니까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전하면 감동이 없잖아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그런 예수님을 증거할 때 나에게도 말에 힘이 생기고 듣는 사람들이 놀랍니다. 예, 감동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요. 그들은 그렇게 전했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어떤 여인이었냐면 남편이 5명이었대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또 있대요. 그러면 총 몇 명? 6명.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뭐라고 부르냐면 저 여자 창녀야, 창녀라고 불렸던 여자였어요. 자, 그래서 이 여자는 남들의 그 조롱을 피해서요, 눈을 피해서 지금 오지 않는, 우물가에 오지 않는 시간, 바로 제일 뜨거운 그 정오 시간에 지금 우물가에 몰래 나와서 물을 길어 가려고 했던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그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였냐면 그 정오 무더위 속에서 뛰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어디로? 마을로 뛰어가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님을 그냥 만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임마누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이 여자가
바로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업신여겼던 그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에 지금 물을 기르러 왔던 여자였는데 이젠 오히려 마을로 사람들에게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와서 봐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았길래. 그동안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창피해서 사람들 눈 피해가지고 살았던 이 여자가 얼마나 좋았길래 이제는 그 조롱하는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로 이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말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여자가 마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한 후에,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이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서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예, 이 마을 사람들도 이 마을 사람들도요, 그동안 이 여자를 조롱하고 저 여자 창녀야 이랬던 여자인데 이 여자를 뭐라고 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만난 그 예수님, 이제는 네 말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친히 만났을 때 정말 이 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매년 찾아오는 성탄절이 여러분들에게 연례 행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성탄절 때만 되면 이런 말을 하죠. 에휴, 성탄절이 예년 같지 않아? 자,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바로 겉으로 보여지는 성탄절만 봐왔기 때문입니다. 옛날처럼 화려하지 않고, 옛날처럼 사람 북적이지 않고, 옛날처럼 그런 행사 안 하고, 이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만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성탄절이 예년 같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올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성탄절이 다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북적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어떤 행사를 많이 하지 않아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대림절이 있는 이유가 그것이고 성탄절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오늘 제목처럼 내 마음속에 임마누엘,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거로 족합니다. 그거로 족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 형식적인 나의 예배의 모습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주님 앞에 진정으로 경배하게 되어져요. 경배해야, 내가 모르는 찬양을 불러도 그 곡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져요. 왜? 이걸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럼에도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변합니다. 바로 예배가 변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평화가 회복되어집니다. 사랑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말인데요. 내가 진작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진작 예수님을 믿었다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거죠. 알아서 그것이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좋은 분임을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그런 말 많이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저희 아버지예요. 며칠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거부했던 분이에요. 제사, 우상을 섬기는 문제 때문에, 그리고 술과 친구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니까 아들이 찾아가도요, 나 금요기도에 가야 되니까 너 여기 있으라 하고 가요. 처음엔 섭섭했어요. 아들이 왔는데 하면서. 근데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정말 제 신앙보다 더 좋은 그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정말 평화가 깃들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 안에 충만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어제 우리 김선호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때에 정말 힘이 다 소진되어지고 거의 이제 돌아가시려고 할 그때에 마지막으로 했던 그 장로님이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아들의 손을 잡고 너 꼭 예수 믿어라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해준 거였다. 해줬대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아내에게 더 해주고 싶은 말이 있고 자식들에게 더 해주고 싶은 말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아들의 손을 붙잡고 그 말을 해줬다는 것은 그의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여러분, 우리 김선호 장로님 100% 잘 살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러나 여러분,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된 두 분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혹시 내가 형식적으로 바뀌어 있지는 않나? 혹시 내가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나? 또 내가 사랑을 지금 멈추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고 있지 않나? 저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성탄절을 바로 앞둔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저와 함께 우리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또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내 시간대로, 내 마음대로, 내 형편대로, 내 처지대로 그렇게 형식주의적인 그런 삶을, 형식주의적인 신앙을 살아가는 그런 변질된 그런 우리 모습을 이제 다시 한번 고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평화가 회복되어지고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사는 삶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